인생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기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가정 역시 극심한 기근 속에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다시금 애굽을 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 잃었던 아들 요셉과 다시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살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마음문을 열고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살펴봅니다. 11절에 보면은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단순히 양식만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야곱은 오히려 가장 귀하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될 때 최소한의 호의를 얻고자 이렇게 했던 지혜로운 행동이었음을 살펴봅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은 역시 2배로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가져왔던 은이 잘못 들어간 것이라면 되돌려주고 새로운 은을 드림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정직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태만의 때로는 무책임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몫의 자리에서 그 몫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모습 역시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 그것을 노력한 뒤에 그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직장과 일터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애굽의 총리 앞에 설 아들들을 위해 최선의 예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아가며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그 최선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가정이 저절로 원만하게 평안하게 흘러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회복이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다가갈 때 그 자리가 화해의 자리로 바뀌어 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만을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최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게으름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딘지를 돌아보시며 그 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을 떠나보내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고백은 앞부분에 보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준비가 아무리 철저하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열어가시는 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들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올바른 결과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값을 얻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상황을 맡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간구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할 수 없는 이상 내가 그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억지로 조정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꼬여지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들을 내가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그 관계들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씩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그 환경을, 그 나아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오히려 그 간구하는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상황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야곱이 그랬듯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가정의 문제들이 또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길을 떠났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단순한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결단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또 잃어버렸던 그 가정을 회복하는 역사의 문이 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내려놓는 결단임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앞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움켜쥐려 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분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 몰라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완전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상황 앞에서 머리로 계산하고 그 상황을 다른 손길로 바라보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믿음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은 헌신과 순종이 그 결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씨앗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정의 위기 속에서 다시 애굽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며 그들의 최선의 준비했던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했던 야곱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결국 그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저 입술로만 맡겼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은 때로는 가시밭길이요 자갈밭길이요 좁디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내가 감당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어 능히 나에게 그 맡겨진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오늘도 힘써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가 속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